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다시요. 네, 혼자만 외친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옛날에 많은 부흥사들이 교회 건축이나 선교에 어떤 재정이 필요했을 때 설교의 단골 메뉴로 자주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은근히 부담감을 주는 거죠. 결국엔 헌금하는 것으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교인들은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목숨 10개라도 바치고 싶어요. 실제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다 하는데 행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자식 대신에 뭘 바치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돈을 바치라는 거예요. 돈을 바치며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회장벌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돈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바치라 합니까? 독생자를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힘차게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은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은 그 외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죠. 자, 옛날 성경에는 그 말이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성경, 새 번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외아들로 나오죠.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는요.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서는 이삭을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니 독생자나 독자나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자, 독자란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아들, 한 자녀. 자, 우리말로 그래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형제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죠.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죠. 크게 장성해요. 나중에 불화가 일어나죠.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에요. 원래 보면은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결혼을 해요. 재혼을 했겠죠. 구두라에게 낳은 자식이 6명이나 더 있어요. 전체 자녀를 따지고 보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창세기가 말하는 이삭과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삭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육과 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는 바로 이삭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가, 그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상징할 때 말하는 그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영과 육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삭을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옛날 성경에서 독생자,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것은 원래 그 원문의 번역하고는 좀 멀어요. 잘 번역된 새 성경인데도 이것을 문맥상의 이런 부분을 그 성경에 깊이 보지 못하고 해석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사는 자. 독생, 홀로 독이라는 이 한문 풀이죠. 그리고 날생, 그래서 스스로 산다, 이런 합성어가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도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모노스, 홀로라는 뜻이고, 기노마이라는 말은 사는 자 뜻을 가지고 있어 조합하면 홀로 사는 자, 또 독자적으로 사는 자, 더 나아가서 스스로 사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힌트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인 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죠.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될 때 너는 누가 보내서 이곳에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증거하기를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스스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많으세요.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누가 보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 산다는 이 말은 무슨 말로 한다고요? 독생한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독생한다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산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개념, 바로 이 독생자라는 이 뜻은 바로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약속 속으로, 역사 속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보았어요? 동격으로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이치로 봤습니다. 이게 히브리 의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죠. 장남을 아버지와 동등한 이치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발끈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 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의 히브리 말에 대한 이해를 없기 때문에 그걸 말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의 사상으로, 히브리의 관습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버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참담죄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라고 의미해서 독생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삭을 누가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죠. 그러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안 믿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들이 안 믿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겨둔 것을 도로 찾으신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돌려다오. 이삭을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해요. 자, 헷갈리죠? 자,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보면 내 아들, 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말해요. 자, 내용상으로 보면 이삭은 창세기에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타나고 히브리서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독자라고 하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유일한 아들로 독자가 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선 독생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독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독자였어요. 그러나 독생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무턱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그냥 인간들의 역사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해요. 장자 백성이다. 이 장자라는 말은 바로 맏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에서 일어난 자식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독자와 독생자라는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통하여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세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삭을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이 바로 이삭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깨닫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죽인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과 같은 상징의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은 누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러 갈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무엇을 주었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이삭 너희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명령하잖아요.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 하나가 있지 않니? 저것으로 내게 제물을 드려라. 자, 그 순양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모리아 산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봤다고요. 뭐예요? 앞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준비한다고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해서 이삭 속에 이중 계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삭은 독생자라는 의미에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이삭 대신 죽어준 수양이 누구예요? 그 순양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대신 죽으신 분, 내가 죽어야,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러면 이삭은 누구의 모형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삭의 모형은 수양과 비교해 볼 때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예표되고 있지만 그 수양과 함께 예표될 때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형으로 이삭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을 위해서 모리아 산의 순양과 같이 제물을 친히 보내주시는데 그 제물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누구세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삭이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 신약에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누구 때문에 산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신학에선 예수님 때문에 이삭과 같은 약속으로 난 성도들이 산 거예요.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다시 받은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적읍니다. 시작.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귀를 활짝 열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삭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난 줄 아느냐? 순양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죠? 순양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삭을 살려낸 것처럼 나를 구원해 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삭은 누구 안에 살아난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미리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그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성경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도덕화시키는 순간 성경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인간의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명처럼 아끼고 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성경 안 봐요. 인간의 말인데 성경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안 돼요. 왜? 내가 성경 속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것만 받으세요. 예수님 것으로 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 해요?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예? 아는지 모르는지. 뭘? 이삭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확인한 이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삭이 내 아들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봐요. 다시 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독생자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다면 바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이 누구 아들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펼치면서 내 인생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겁니다. 믿음을 받고 보니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임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내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이 알게 해준 거죠. 믿음을 바꿔보니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내 것은 없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버젓이 살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살아서 주님을 계속 지금도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힘차게.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꼭 외워놓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삭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알게 해준 것처럼 성도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멸돼 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지옥 갈 우리 영혼을 살려준 거라고요. 살려주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 안에 그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제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된 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믿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이삭이 누구 자식인지 알아보려는 시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앞으로도 너희 인생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뭐 했다고요? 시험을 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본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럼 너 자신은 누구의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순양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너 누구 때문에 살아난 줄 아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고로 너는 네 것이냐?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이 모든 헛된 말 앞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것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직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도 우리는 아까워서 절절절 매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내 드린 헌금 받으시고 복 많이 주세요. 우리는 헌금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네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너의 날로 착각하지 말아라. 내 날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의 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지켜라.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날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타락해가는 이 세상, 주님의 날이 존재하잖아요. 모든 365일 다 자기 거예요. 주님의 날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금 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월급, 너의 수입, 너의 재산, 너의 모든 부동산 네 것인 줄 아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11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상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이 많아요. 11조를 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구약에 다 성취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금의 정신이에요. 재물이 없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뭔들 못합니까? 아이들도 말로 잘해요. 얼마나 청산 유수처럼 잘합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래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이래도 이렇게 했는데도 너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시험하실 겁니다. 이 문제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돼요. 계속 시험합니다. 물질 때문에 계속 시험한다고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드리라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네 것인 줄 아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탕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 탕자처럼 생각하면 당신도 탕자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볼까요? 당신도 탕자가 되고 싶나요? 물어봐요 한번. 시작. 탕자가 아니라 탱자가 되고 싶나요? 따라합시다. 탕자는 절대로 되지 맙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한국교회 가르침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불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그렇게 살았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 사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나와요?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걸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이삭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책망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정말 맞다면 이것을 깨닫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경의 말에도 성경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목사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인생의 삶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이래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래도 너의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못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도 너희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느냐? 언제까지 깨달으려냐? 아브라함을 보라. 이삭이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는 100% 믿음으로 하나님 것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나님. 드려버린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처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물질도 내 재능조차도 직장도 사업장도 내 가정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내선한다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빨리 이것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에 빨리 통과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헛된 믿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믿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면 하나님 이제 바르게 말씀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을 받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빨리 깨달아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당당한 영으로 바로 서서 찾아 손손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에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고백하기 원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